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광복 기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순간 주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장규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을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해온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태극기 높이 들고 소리 높여 외치던 대한독립 만세, 그 기쁨을 맛본 지도 벌써 81년이 되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되찾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기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져 평화 통일 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와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성도들, 사업이 원활치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백병돈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맞아 치료에 전념하고 있사오니 빠른 쾌유가 있게 하셔서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학교 여름교육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최종명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만 임재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막힐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간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기념주일을 맞아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다시 자유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도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드리우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광복의 기쁨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통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하여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자유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병과 분잔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운데에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의 양 끝에 앉아 주셔서 분병과 분잔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쪽 끝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어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분들께서와 목사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명령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그 명령에 순종하오니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집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밤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유월절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합시다. 아멘.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제 떡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살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분잔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세우신 언약의 언약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 뒤에 안 받으셨다. 저 뒤에. 아직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뒤에 안 받았어요. 어디 떡을 안 받았나요? 잔을 안 받았나요? 잔. 여기 갖고 오세요. 이거 갖고 하면 되겠네. 저 뒤쪽. 갔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여호수아 5구역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학교 여름교육 일정입니다. 이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지나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8월 14일부터 15일 이때 우리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청년부에서도 큰 은혜, 많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 중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8월 달에 최종명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26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그 용지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섬김으로 한정희 권사님께서 떡을 섬겨 주십니다. 백정열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장례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정희 권사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원래는 일일이 다 오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 감사 인사를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또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당 봉사와 중식 서빙은 8월 달에는 없습니다. 9월 첫 주에는 식당 봉사는 2구역이 주어지게 되고요. 중식 서빙은 3남전도회가 9월 달에 주어지게 됩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권사님께서 송초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정혜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119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부군이 소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듯하여서 그렇게 119에 입원을 하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해 주셔서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고요. 김춘환 권사님뿐만 아니라 한정혜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그리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심효수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후에 우리 최종명 목사님 나와주셔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둘째 주 됐는데 벌써 정이 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역사서에 대해서 더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구약서의 순서를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열심히 좀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민수기 쭉 돼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조 그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나오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순서는 역사서 다음에 나오지만 욥기는 어느 시대냐면은 아브라함 시대예요. 창세기 그 시대가 바로 욥기의 시대입니다. 시편은 누가 많이 썼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요. 다윗이 많이 썼죠. 다윗은 성경 역사서에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많이 썼나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그렇죠? 열왕기상, 역대하 그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부터인데 이것을 선지서, 예언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에 있다고 해서 시대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 선지서 중에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가 이것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의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써진 그 말씀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쓰여진 말씀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눈에 확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먼저 역사서가 바탕이 되고 각 시대별로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첫 시간에 우리 선생님은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명, 그다음에 겐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다. 인류 역사는 사람 것은 더 오래됐지만 기록으로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문명 그 발상지가 왜 강을 끼고 발달했는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역사의 연구에 나오는 도전과 응전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이 옛날 강을 생각하면은 뚝이 없잖아요. 강이 범람하고 그러면은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던 모든 것이 그 홍수에 이제 휩쓸려 가고 그럼 다시 끝나면은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측량이 발전하게 되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게 뚝을 쌓는 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문명을 발전한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세계사는 우리 성경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성경의 편집을 알고 성경을 더 잘 알면서 알게 된 것이 세계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가 성경 속에 있는 역사, 거기에 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연대를 대략 알아보면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대략 BC 200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갈대아의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마을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갈대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인데 그 당시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갈대아 지역, 거기에 우르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를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강을 넘어왔다는 넘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창세기의 시기에 보면은 이집트가 나와요. 바로 지금의 이집트 그 나라고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파라오라고 배웠던 그 파라오가 한자어로 보면 바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이집트 그 전성기 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 2000년 전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세계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요. 그것이 시날 평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노아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세계 각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장, 5장, 6장을 보면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에 누가 나오나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은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BC 1000년경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람이 나와요. 그렇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수리아, 시리아. 그리고 열왕기하가 끝나는 시점 그 중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하나요? 아수르요. 반응해 주시면 좋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요즘은 세계사 배울 때 아수르 배워요. 아수르는 철기 문명, 철기 시대라고 배웁니다.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아주 강대했던 제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이제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 나라가 없어져요. BC 대략 한 600년경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속국으로 살아가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렇게 했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추방돼 버려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섭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BC 600년경에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언제냐면은 19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이스라엘은 대략 2600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포로 귀환이 되는 그 기록이 예스라서인데 예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가 우리가 아는 그 영어의 페르시아의 한자 말이 바로 바사예요.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 이 시기가 대략 BC 450년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데 이 시기는 세계사에서 보면은 헬라, 또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그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을 때 지중해 그리스 반도의 아테네 광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토론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BC 450년경에 끝나고 450년 동안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시기예요. 그 기간의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암흑 시대, 영적으로 깜깜하던 그 시절에 저 멀리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신약의 시작에 나오는 건데 여기 가이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이저, 케사르,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영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세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After Lord, 주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을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기록을 신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뒷부분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진리가 뭘까? 영어로는 더 트루스 그렇게 말합니다. 트루스, 트루, 참된 것, 진실, 진짜. 시험 같은 데 보면 토플 시험 같은 데 보면은 트루, 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답, 올바른 답. 제가 고1 때 옛날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정독도서관에 있는 있었어요. 그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이 윤필호라는 친구였었어요. 그 아버지가 청량리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객지 생활 중이고 그래서 가끔 휘영동에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훈훈한 밥도 먹고 훈훈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암이래. 친구의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며칠 뒤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다시 덮었대. 다 퍼졌대. 그리고 얼마 지나서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저보고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피로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와라. 피로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친구가 저한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갔어요.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학교 간 사이에 녹음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같이 들어볼래? 들어볼까 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이 그중에 옛날 얘기니까 50년도 더 됐으니까 여러 가지를 녹음을 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필호야, 친구 잘 사귀어라. 평생 동안 친구가 중요하다.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죽으면은 신세계 공원병원에 잘 묻어주라. 그리고 가끔 동생이랑 와서 놀다 가라.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갑자기 목이 메이면서 그런데 이제 그 사진에 나는 없겠지. 그 사진에 나는 없겠지.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죽음이 나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나도 죽나? 죽겠지.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건가? 그럼 내가 죽으면은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나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건가? 죽음이 갑자기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 없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의 죽음은 제 인생의 숙제가 됐어요. 이 죽음 문제는 큰 제 인생의 과제가 됐어요.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될까? 사라진다.
그러면 인생은 왜 살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믿음이 없지만 계속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섰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자신이 없었냐면은 전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뭐 믿음이 없다고 판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확신 있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럼 나는 지옥에 간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중간에 믿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리기로 결정하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 20세부터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세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믿음을 주셨어요. 기적과까지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목숨을 내놓고라도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정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착하고 의로운 그런 친구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는 거잖아. 수많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자 사상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답이에요. 이것은 그럴듯한 가짜 답이에요. 그런 정답은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 죽은 다음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불의가 가득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나서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 자신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생은 왜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소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 것을 믿으며 주님 죽음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635장 찬송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신일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